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함이 느껴지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느껴지는 것, 시험되는 것은 아픈 게 아니라 무척이나 좋은 것인데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할 자리고 내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할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생활과 삶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많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자리가 많은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행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관리되지 않고 내가 연약한 영역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연약한 그 부분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역이 내가 부족함과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치유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벅차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들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벅차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일을 벅차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 2주일을 벅차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믿기에 반년씩 벅차고 힘드는 것도 답도 아니고 1년씩 벅차고 힘드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압니다. 한 3일 동안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씨름과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년을 계속 이어져 간다거나 3개월을 계속 이어져 간다거나 1년, 2년, 3년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씨름이 물론 3년이든 5년이든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월, 3개월은 괜찮다가 또 3일, 또 일주일 이렇게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안의 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루든지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씨름과 고통 속에 처절한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반적인 삶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반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쉬워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찾아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부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겁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버겁고 힘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버겁고 힘들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다 해서 한 번 기도해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수박을 시원한 파채나 수박을 먹고 싶으셔서 수박이 없을 때에 하나님
수박을 한 덩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참외를 너무 좋아하는데 참외가 없을 때 되면 하나님 참외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참외를 보내주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들이 그러한 작은 소소한 것들은 그렇게 잠깐 기도에서 해결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 한 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 주세요. 3억짜리 집이 그날 생겨버리고 그다음에 차가 필요하고 하나님 차 주세요. 그러니 그랜저가 생기고 아니면 굉장히 좋은 차가 생기고 그렇게 당장 일어난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부잣집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부잣집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쾌락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젊음을 인생을 흥청망청 보내는 잠깐 동안의 어떤 쾌락이지 부잣집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왜 행복이 아니냐 할 때에 그들은 정말로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쉽게 쥡니다. 부모들이 수십억 수백억 부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핸드폰 하나 바꿔주세요 그러면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죠. 핸드폰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철마다 계절마다 바꾸도록 부모는 해줍니다. 20살이 넘어서 차를 운전한다 그러면 차를 하나 사주세요. 그냥 사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는 크고 큰 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도 이 부유한 집 자식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자식은 대학을 다닐 때 되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발버둥을 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느냐, 방학 때 무슨 일에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과외를 해서 돈을 벌면 계산이 어찌 되느냐 발버둥을 칩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대학 다니는 학비가 가지고 발버둥을 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학비보다 더 많은 돈을 용돈으로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것 가지고 발버둥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삶의 기준과 생각이 틀려지고 그들에게서는 삶의 행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냐면 전도서 같은 데는 사람이 일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 그럽니다. 일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영성운동을 하는 데나 수도원 같은 데서는 반드시 무엇을 함께 겸하게 했냐 그러면 노동을 함께 겸하게 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그런 어떤 이런 원리나 그런 말들도 팻말에 걸려있기도 합니다. 노동은 기도다. 그렇게 팻말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노동은 기도다. 일하는 것이 기도다니야. 그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단어로 정의됐지만 노동이라는 것이 호미질하고 꽃갱이질 하는 것만을 노동이 아니지요. 그것은 옛날의 노동의 개념이고 지금은 내가 가령 보험 설계사다면 보험을 계약하러 다니는 것도 노동이 되겠죠. 또 영어를 번역하는 번역가라면 번역하는 것이 노동이죠. 또 글을 짓는 작가라면 글을 짓는 것이 노동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노동이죠. 그러니 노동의 개념은 시대마다 해마다 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손으로 친히 일하고 계획하고 한 다음에 얻는 성취감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이걸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부잣집 자식들처럼 정말로 귀하게 얻어야 될 것이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감사할 것이 감사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 예전에 어떤 살인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간 자식이 정말로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마약에도 손을 댔고 별의별 것에 다 손을 댔습니다. 다 손을 댄 다음에 어느 날 그 자식이 자기 부모님을 살인해 죽였어요. 당연히 그 부모님은 당연히는 아닌데 그 부모님은 교회 권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 부모님을 유학간 자식이 칼로 살해해 죽였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흥청망청 마음대로 달라온 대로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는 소위 신앙 가운데 키운다고 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달라는 건 다 해주었어요. 자식은 막 나가죠. 외국에서 막 나갑니다. 악하게 나가서 용돈을 아마 줄이고 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다가 자기의 삶이 부모님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용돈이 줄어들어 가니까 부모님께 자기의 쾌락,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느꼈겠죠. 그 쾌락을 얻게 해달라고 돈을 달라 그럽니다. 부모님은 안 주는 겁니다.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있어도 못 주겠다는 거죠. 이미 자식이 20대 중반이 되어버렸고 철이 들 나이가 지났는데 철이 안 든 거죠. 이 자식이 몰래 귀국했어요. 몰래 귀국해서 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 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해 죽이고 죽임당한 사람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고 나온 것이 벌써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10여 년 가까이 아마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라는 것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바로 얻게 되는 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그건 저주입니다. 작은 것들은 바로 얻게 돼도 그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뽀빠이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20원짜리 뽀빠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뽀빠이는 그전에는 아마 10원이었다가 20원으로 올랐어요. 1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뽀빠이 5봉지를 먹을 수 있었죠. 뽀빠이를 하나 먹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일학교를 마친 다음에 뽀빠이를 한 봉지씩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뽀빠이를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요즘에 아이들에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뽀빠이를 준다거나 과자를 한 봉지 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호웃음을 칠 겁니다. 호웃음을 치죠. 그것 가지고는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밥 세 끼 먹기 어려웠던 때에 무슨 아이들 손에 과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뽀빠이 한가만의 유혹, 한 봉지의 유혹에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과자를 냄새 맡기도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많은 행복을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일주일에 그 뽀빠이를 주일 예배를 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참석했다가 나올 때 뽀빠이 하나를 받아서 먹는 것에서 거기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과자가 너무 많으니 물릴 만큼 먹고 과자 먹는 데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즐기다가 치우고 버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목숨 걸고 사수를 안 하지요. 껌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껌을 하나 씹기가 너무 어려워서 껌을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상다리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씹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껌에다가 별의별 걸 다 침투를 시키고 집어넣어서 양을 불리는 건 많은 일이었고 형이 씹던 걸 동생이 씹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당연히 껌에는 고춧가루가 여러 덩어리가 끼어 있었고 그것을 좋다고 몇 번 얻어 씹고 그러기도 그렇게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단순하게 그냥 원하고 소원했다 그래서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철도 안 들 것이고 오히려 들었던 철까지도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오만방자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히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땀을 흘린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배우는 것은 감사하는 것. 그 사람들은 감사를 배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감사를 배우는데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들려는 사람은 원망을 배웁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식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들을 자꾸 주게 되면 자식은 감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원망을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제 친구 하나는 무척이나 감사를 잘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신앙도 믿음도 좋았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근데 그 친구에게는 감사가 아주 많았어요. 감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밥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밥만 먹어도 자기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나는 친구네 집에서 얻어먹어도 그 친구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나는 별로 안 그러는데 자기는 지 엄마한테 얻어먹어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차이점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유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자랐던 가정은 환경이 좋고 평안한 가정에서 살았고 그 친구의 가정은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은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별거 생활한 지도 20년이 되고 그런 그 친구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별거를 당연히 한 집에서 별거 방을 따로 각방을 쓴 지가 오래됐고 서로 이빨을 갈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환경에서 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서로 내 편을 엄마와 아빠가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막 그런 환경에서 이 친구는 밥을 한 끼니 얻어먹는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했던 모양이지요. 그런 이 친구는 감사를 아마 배우고 감사하는 생활을 그래서 계속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이 많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강경화 환자 한 명이 교회에 들려서 그 사람의 하소연을 제가 한 시간을 들어줬어요. 한 시간을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그 사람은 강경화 걸린 이유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강경화 걸렸어요. 계속 아예 술을 퍼마시면서 강경화 걸렸고 그 다음에 강경화 걸리고 간암으로 발전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 그날도 돈을 얻으러 왔죠. 돈을 얻으러 와서 하는 것은 푸념이고 하는 것은 원망이에요. 왜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시청에도 전화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하고 달라고 따진답니다. 내가 강경화인데 그래서 1급 판정을 받았다. 1급 판정을 받으면 한 달에 월급 돈이 나오는 돈이 30몇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니? 이 돈 가지고 전기세가 얼마가 들어가고 수도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다 빼고 나면 내가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시청에도 전화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동사무소 가서 한 번씩 따진다. 이 돈 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냐? 그리고 한없이 원망을 쏟아듣는 것을 보았어요. 돈을 몇만 원 챙겨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저한테 사정하면서 이래가지고 못 산다고 돈 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찾아와서 이 돈 받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다. 정말 당신 나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수그러들어서 고맙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와서도 돈을 별로 주고 그럴 거리도 없겠지만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계속하여 받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자기 탓은 절대 아니고 환경 탓이고 사람들 탓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신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신문대로 거둔다. 당신이 심었던 걸 당신이 거두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우는 것 같이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줬더니 또 그 다음 조금 있다 다시 또 원망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지. 환경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을 뿐이지 감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또한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우하실 때에 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땀을 흘리게 하시는 것. 가장 큰 땀은 어디에서 흘리게 합니까? 기도에서 흘리게 합니다. 기도에서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과 또 연약한 부분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내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들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에 속합니다. 사람은 주관적이어서 자기의 모습과 삶 속에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발견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요. 정말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재채기가 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몸에 한기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갑니다. 내 콧물이 많이 나는데 콧물이 안 나게 해달라. 어떤 사람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콧물이 멈추는 약을 줍니다. 감기 먹는 약들의 종류 가운데 그런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 난다고 기침이 안 나게 하는 약을 조제해 달라는 것. 당연히 의사들은 환자에게, 감기 환자에게 묻습니다. 기침합니까? 목에 편도가 부었습니까? 콧물이 납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그 증상에 따라서 의사들은 약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으면 낫고 안 나으면 안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기를 다루는 의사나 감기 환자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감기의 증상인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그런 걸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증상은 증상일 뿐입니다. 증상은 본질이 아니죠. 그런다 해서 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지금의 현대의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단지 감기의 증상만 완화시킬 뿐입니다. 실제로 감기균을 퇴치하거나 고칠 수 있는 의학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전해가는 과정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증상만 치료해달라는 것. 기침이 나오면 기침만 멈추게 해달라는 거죠. 콧물이 나오면 콧물만 멈추게 해달라는 것. 열이 나면 열만 멈추게 해달라는 것.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종플루에 걸리면 열이 38도를 넘어서 그러면 열이 나옵니다. 신종플루에 걸려서 열이 날 수 있어요. 열이 오르니 하나님 열이 38도가 넘어가는데 37도로 36도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 신종플루에 걸려서 열이 38도로 올라가면 신종플루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다는 이야기.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이 증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가, 어느 지점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야 될 부분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나 많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의 미명 속에서 기도 생활을 습관적인 기도라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총이 와야 되는지를 분간을 못해버리고 습관적으로 자기의 상식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달고 가면 기침이 안 나오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내가 콧물이 나서 의사에게 가서 콧물이 안 나게 달라고 하면 콧물을 마르게 하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건 의사고 하나님은 증상을 처리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증상을 처리 안 해주십니다. 이게 의사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를 치료해 달라고 해야지 감기를 치료해 주시지 증상들을 주렁주렁 감기의 증상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콧물을 처리해 주십시오. 기침을 처리해 주십시오. 열을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감기면 감기를 처리해 주십시오. 축농증이면 축농증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본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증상이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고 무엇이 뿌리고 무엇이 나무가 아니라 열매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주렁주렁 많이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났으면 가시와 엉겅퀴에서 가시만 부러뜨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엉겅퀴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뿌리를 뽑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디밭을 재고 많이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바라는 겁니다. 크로바는 잔디밭을 굉장히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잔디에 있어서 크로바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잔디밭을 지키는 중요한 것. 왜냐하면 크로바를 방치해두면 금방 크로바로 다 변해버리고 맙니다. 크로바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크로바는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크로바 겉만 보고 잎만 따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잎만 따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잎만 따기를 원하면서 그런 방향성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잔디밭을 망치는 크로바를 제거하려면 뿌리를 뽑아야 해요. 크로바 뿌리까지 뽑아서 올려내야 되는데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냥 번식해버려요. 그냥 다른 데로 잔디 밑으로 다 가서 곳곳에서 크로바가 나고 잔디는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기도가 본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이런 부분이 내가 연약하지, 이런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인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연약한 부분,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연약함에서 오는 결과물. 가령 사람이 불안하게 될 때 되면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냅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잘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짜증과 신경질을 잘 내는데 그 이유는 불안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안 때문에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낸다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짜증을 처리해 주십시오. 신경질을 하나님 내는 것을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지 몰라도 거의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짜증과 신경질은 열매고 결과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자기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만나면 그 사람 안에는 초조함이 있어요. 초조하기 때문에 분주해. 삶이 너무 분주해. 분주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뭔 일을 안 하고는 견디지를 못해.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못 누리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초조하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초조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잘못해도 애들이 급하고 말이 확 나가버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증상 중에 하나는 자식이 그 초조한 아빠를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냥 톡 쏘고 막 이렇게 가시를 찔러대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빠가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한테 말고 어떤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언어 교육을 받고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상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몇 줄이 지나니까 잘 제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톡 쏘는 것을 고치지 못해서 자식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내 자식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당장은 교육을 통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께 톡 쏘는 거를 좀 고쳐주게 해주십시오. 근데 처음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지나면 또 제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톡 쏘는 말은 증상이었고 그 사람의 초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함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초조하고 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톡 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 회사에서는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의 톡 쏘는 것을 고치게 달라 기도를 해왔어요. 당연히 20년 동안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헛삭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광적으로 취미생활에 빠졌어요. 어떤 때는 컴퓨터에 빠져서 컴퓨터 중독처럼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몇 년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컴퓨터 게임을 몇 년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야, 내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겠다 싶었더니 다시 낚시에 미쳐버려요. 낚시에 한 2년 미쳤다가 이제 정신 차리겠거니 이제 만화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겠거니 했더니 이제 자동차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정신 차리겠거니 했더니 이제는 이제 노름에 승마 말 타는 그 도박에다가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계속 때마다 컴퓨터를 끊게 해주십시오. 게임 중독에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3년 만에 그쳤죠. 그만뒀다가 한 두어 달 괜찮다 싶더니 낚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낚시는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괜찮겠지. 조금은 괜찮다가 몇 달이 지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보여드리고 다 팽개치고 낚시에 빠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장사도 말아먹고 낚시에 빠졌는 장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 혼자 막 미친 듯이 하다가 하나님께 또 한 2년 기도했죠. 낚시를 멈추겠어요. 낚시가 멈췄죠. 한두 달 괜찮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에 그냥 빠져버리고 미쳐버리죠. 사실은 그 이유가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 때문에 허무함, 허전함, 외로움,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외로움 이런 것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걸 채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아내는 그것 가지고 20년 가까이 자기 남편을 기도해 왔었는데
사실은 뭐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증상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응답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사실은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건 냉정한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내 안에서도 정말 증상이 뭐고 본질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원인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내가 증상을 가지고 많이 기도할 때는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은 증상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소의 벌초를 제가 안 합니다만 선친인의 무덤을 이장을 해버려서 이런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산소 묘가 있으면 방치를 해두면 잡초가 많이 생깁니다. 잔디를 덮어놨는데 잡초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해마다 잡초를 자르지 벌초를 합니다. 사실은 잔디에 난 벌초를 해마다 잘라봐야 다음에 되면 더 무성해져. 왜? 뿌리를 안 뽑고 저는 게으른 사람이어서 벌초를 하고 또 우리 손조사님도 벌초를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어서 뿌리까지는 안 뽑고 겉만 쫙 자르고 오니 다음에 가면 더 뿌리가 깊어져 있고 더 커져 있어요. 그러니 이 묘소를 한 20년 그렇게 벌초를 하고 살았더니 옛날에 심었던 20년 전에 잔디는 온데간데 없고 다 갈대요. 그 다음에 나무요. 숲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가을에 한번 갈 때마다 이제 숲을 벌초를 해야 돼. 숲을. 잔디를 하는 것이야. 변해버려. 그래서 벌초하기 싫어서 이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꼴땅에 이렇게 한 거였는데 게을러서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이 잡초나 갈대가 나거나 이 잡목이 들어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겉만 쓱 잘라놓으니 얼마나 좋아요. 보기. 잠깐 잘라놓으니 고생도 덜 되고 그러는데 내년 되면 더 뿌리를 내려서 더 골치 아프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겉만 보이는 것만 자꾸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본질이 뭔지를 주님께 먼저는 깨닫게 해달라. 듣는 귀가 있게 해서 또 보는 눈이 있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나 가족에게나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셔서 그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며 또한 신속하게 빠르게는 응답이 아니란 사실. 작은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길게 더 간절히 매달려서 땀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 애쓰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싸게 해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도 않고 하나님을 어느 때부터는 내 종으로 내 노예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효막심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집중하는 기도와 갈망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과 증상,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원인, 뿌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고 집중적이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삶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삶을 알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